1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이 지나 가나안 접경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돌아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 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례와 법도는 왜 주시는 걸까요?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규례와 법들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 복되고 더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제시된 이 기준이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를 속박해서 이 기준에 미치면 복을 주고 못 미치면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까다로운 율법을 주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또 차로에 차선을 그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호와 차로를 지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런 신호나 차선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규례와 법들을 주신 이유 역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가 복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법주문처럼 지켜야 할 율법이 이제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7절 말씀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심을 입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것이 있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자녀의 이야기를 기뻐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주변이 없는 분들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조금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친구에게 말하듯이 가족에게 말하듯이 기도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들이 있다면 또 건강이나 사업, 직장과 관계의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규례와 법들을 주셨고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그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를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또 기도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